제가 한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배꼽에서부터 올라오는 여러분 마음껏 한번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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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지금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웃은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비장함.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풍정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도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리라. 그런 결단과 비장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가장 어린 왕은 누구일까요? 넌센스라 말씀드렸는데 정답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우리말로 하면 참 귀여워 보이는 이름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호랑이 내려온다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살았고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망하고 왕들은 끌려갔으며 나라는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 그 왕궁에서 포로민으로 들어와 있는 현실이에요. 특히 고대 전쟁에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민으로 끌려왔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명조차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와야 되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야 되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신세가 포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적국에서도 얼마나 당당하냐고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호수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시는 멋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지 아시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 눈치 살피고 저 사람 눈치 살피는 인생 살다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배자, 나는 축복의 통로. 내가 그 이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정황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만왕의 왕이시야.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소망,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야.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나의 삶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저는 다니엘이 가졌던 성품 중에서도 용기라는 성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보다 겁쟁이로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인가?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 하나를 들라 그러면 저는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제 자신을 위해서 대략 3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어떤 것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만남의 축복.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동력자,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오히려 마지막 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알고도 용기가 없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큰 유혹이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저의 문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이고 편하고 익숙하고 관행이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옳은 것, 그 사이에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부분을 몇 가지 오픈해 드리면,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합창단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변성기가 오기 전에 합창단, 이건 꼭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핑계는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연습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학교 음악실에 찾아가서 오디션 받아낼 수 있는 용기, 부모님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용기. 그런데 용기가 없으니까 공부 핑계 대고 그저 편한 것, 익숙한 것 선택한 거예요. 또 하나, 군 생활할 때 일인데요. 저를 정말 괴롭히던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비위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 사람의 성질머리를 도저히 맞춰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참이요, 저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이 어떤 불법을 행할 것인데 저보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에 부대 안에서 유통되는 쿠폰, 상품권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로지 관리자의 도덕성과 양심에 맡겨진 그런 업무였어요. 근데 고참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거 조금 해먹고 싶다. 네가 도와달라. 이거 하나만 도와주면 네 군생활 편하게 해줄게. 제가 순간 고민이 되는데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 이거 그냥 눈 감아주고 내 군생활 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건 도와드릴 수 없다고, 안 하겠다고 용기 있게 말할 것인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 사람 제대할 때까지 내 군생활 꼬일 텐데. 제가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튼 제가 맡았던 그 업무가요, 그동안 아는 사람만 아는 관행이었나 봐요. 나중에는 관리 감독이 엄격해지긴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한 뜻을 정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선한 일이다 라는 마음이 왔을 때에 그것을 결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지역사회를 섬기는 수요일, 지섬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들 뭐 창고 근로자, 공장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랑 이 교회 주변 공장지대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요. 돌아봤더니 일하시는 그 환경이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얼마나 또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말로만 복음 전하지 말고, 말로만 이렇게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커피도 제공해 드리고 길거리 청소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준비하면서도요,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릴 용기,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용기, 낯선 장소에 들어갈 용기, 그리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거절감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런 섬김사요, 굳이 안 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지요?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 안주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세상도 세속화된다. 그러나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된다.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변화된다고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극단적인 말이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 일산호수교회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런 용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용기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기가 드러나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뭔가를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 순간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라는 것, 위기 순간에 빛을 발하는 용기라는 것은 갑자기 발휘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냈던 작은 결단들,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근육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요소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경험들, 일상에서 소소한 결단들을 실천해내는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습관이 되고, 이러한 영적인 근육,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용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00일간의 말씀 샤우팅 우리가 했지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한 장, 말씀 한 장 읽으리라. 하루하루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말씀 한 장 읽기에 도전해서 이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뜻을 정하는 경험, 하루하루 승리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결단합니까? 갑자기 없는 용기를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용기로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작은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 가운데 서가는 경험들,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용기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기 있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음식이 주어지는데, 아니 그것 좀 먹으면 어때? 그리고 네가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나는 좀 더 특별하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목사가 되고 싶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고달파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꽤 많이 귀찮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유명한 말을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런데요,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다니엘이 용기 있게 뜻을 정했는데 용기가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다니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결단을 했더니 용기 있게 결단한 나를 누가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갔더니,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형통함의 간증이 있는가? 단순히 내가 세상적으로 소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응답받아서 감사한 것, 물론 이것도 형통이고 감사함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뭔가를 결단하는 것, 어찌 보면 그 용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소외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또한 그러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이고 진짜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용기 있게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귀환 명령을 내렸던 왕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니엘서 1장 배경이 어느 제국입니까? 어느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라고요. 근데 고레스 왕은 어느 제국 사람이라고요? 페르시아 제국.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이에 70년이란 세월, 그 사이에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대통령만 바뀌어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산오수교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 자녀들의 삶이 이와 같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용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딱 두 마디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보다 겁쟁이로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한다. 타락한 그리스도인, 안주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세상도 세속화된다. 그러나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된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